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모여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고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은혜의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자칭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썩 괜찮아, 자기의 그 어떠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지만 자칭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는 하나님 철저히 숨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즉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상에서 좀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나는 제일 잘 알고 있어 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엘리트, 신앙의 엘리트였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 정도를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100으로 여겨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신학교 가야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좀 조용히 계세요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 즉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뭘까요? 자기 의로움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돌아보았을 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들고 다니며 자기와 똑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그런 정죄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잘 지키면 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알겠어?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하겠어? 하는 그 사람, 우리는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겠다 할 때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나이가 어린아이들은 다 순수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말하고 절제가 없습니다. 도덕성도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누구 배려합니까? 배려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추해 봤을 때 그렇구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막내, 우리 백종민 집사님 가정 어떠세요? 우리 하나 키우시면서 하나가 늘 예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기가. 그런데 가끔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이런 아이에게서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와 같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태도를 가진, 즉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에요. 내가 40년 광야길을 걷다가 기껏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장받고서 딱 섰는데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은 욕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마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석해야 돼? 생각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게 할 때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이 12지파지, 12지파 중에서 너희의 대표 하나씩 나오라 그래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뭐 청지기들 아니면은 조장들 다 나오라고 해. 그리고 돌 하나씩 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갖다가 요단강에다 가운데다 갖다 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요단강이 합쳐져서 흐르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그리고 12돌이 거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이 물러갔다라는 길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미쳤어, 무거운데 웬 돌을 들어. 아니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요단강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 어떻게 건널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논리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지고, 여러분 이것이 똑똑해 보이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건너기 쉬웠어요. 홍해는 건너기 쉬웠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홍해를 냅다 내려치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홍해물이 쭉쭉 갈라지기 시작해서 멀리까지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홍해의 그 뻘 같은 곳도 바람이 다 말린 후에 60만 3,550명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으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라졌으니까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12지파의 대표인 12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법궤를 매게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 때도 요단강은 범람하여 흙탕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 12명의 조장들이, 12명의 청지기가 모여가지고서 야, 이거 되겠냐? 여호수아, 너 모세 이어서 리더가 되더니 미쳤구나.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맞지 않아. 이 짓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건너가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 때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가 목회할 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청지기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론 회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분란이 일어날까? 우리 가운데 왜 어려움이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면서 저 똑똑해 보이고 저 논리적이고 저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셨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어저께 우리 유아가 집에 가는데 제가 유아한테 너 가지 말고 목사님하고 있자 그러더니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아빠하고 가겠다고. 그냥 정말 제가 데리고 있을 줄 알고. 그거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까? 제가 고약하게 좀 놀린 것뿐이죠.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손 탄다 그러죠. 어린아이들 처음에 우리가 조금 자란 다음에 처음에는 아무한테나 가죠. 모르니까.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 아빠 아닌 다른 사람이 눈 맞춤을 하거나 안으면 영락없이 울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밖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 의존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요즘에는 이 사춘기가 내려와서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강력범죄를 저질러요. 이젠 초등학생쯤만 돼도 엄마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 시작. 기도 정말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이 험악한 시대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 의존적인 어린아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적을 행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쓴소리를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베스다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내 정서에 어떤 영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탄하시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세상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타락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안 돼. 슬기롭고 지혜로운 척하는 너희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올소이다.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좀 안다고 하는 우리들, 좀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와 교만함으로 복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 그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완전히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 인생 끝이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너희들은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고 경건하고 젠틀한 말을 쓰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너희 내면에는 교만과 불의가 가득하구나.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 흉내낸다고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판단하거나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나는 서기관은 아닌가? 이렇게 가야지. 딱 보니 목사님 바리새인이네, 이러면 여러분 영혼에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좋지 않아요. 죄성의 자아가 그를 지배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본능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 곧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시던가요? 일이 잘 될 때는 가난해질 틈이 없습니다. 나는 부하다, 나는 유명하다, 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일이 좀 안 될 때, 속상할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집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랜 A, B, C, D 끝까지, Z까지, G까지 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네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26절에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시죠? 하나님 뜻이에요.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면 어렸을 때, 목회를 했을 때도, 전도사 시절이나 강도사 시절이나 초임 목사 시절에도 미성숙하고 신앙이 어렸을 때, 성화가 덜 됐을 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마치 내가 누군가를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게 될 거야,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맡으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아이템들을 광고할 때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 노출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노출된 그 숫자만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품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계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 안에 반팔을 입었는지, 여기에 뭐 뽀로로 티를 입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정장을 입었는지, 아니면 정장에 뭐 여기가 잘라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를 위에만 맸는지 아래도 있는지 제가 보여드려야, 이렇게 보여드려야,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었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막 점퍼를 입고 꽁꽁 감추고 있으면 저 사람이 러닝샷을 입고 있는지, 저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 정장을 입었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100명에게 설교를 해도 똑같은 설교인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설교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며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이거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끊이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부천 중동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 나이 가장 많은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요. 교역자실로. 그래서 자매 웬일이야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내가 본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 자매를 공격했는지, 어디서 그 자매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해, 저는 그 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격했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이 들었죠. 내 말투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전하는 게 문제가 있나?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바닥까지 내려가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가 아니라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세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거기서 뭘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 못할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해요? 내 남편 데려와, 이런 말이요. 진짜 가서 뺨을 맞을 일이죠. 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 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영혼의 고백.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여럿 있었으나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막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녀는 생수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을 씨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덩이라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제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을. 이번 T4G의 복음 중심 삶이 주제인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맛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거룩함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간극이 크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거를 어린아이 같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의 인격과 교육과 경험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 간극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절대로 그 간극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간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십자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일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대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나이 어린 아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적 존재.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하지만은 우리는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그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왜 우리 인생이 안 될까?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세요? 살림살이가 너무 각박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주님께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만큼, 자신의 그 어떠한 만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이거 시브리서 11장 6절.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믿음이 없어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 앞에서 검색하지 말라고요. 이걸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전문가 아니면 세상의 멘토 찾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복잡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잖아요. 의심 없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그냥 좁은 영역에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실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것까지도, 네, 그것까지도. 이 문제도, 그 문제도.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겸손하고 신뢰하고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 실력도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너무 좋지만 다 떼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여러분, 뭔가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게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력의 영역입니다. 지력, 지식, 지력. 인텔렉투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인텔렉투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신앙,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식만 있지 않아요. 아센수스라는 라틴어는, 이 아센수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감정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울림이 있다고 하죠. 뭔가 어떤 여운이 쫙 남겨지는 것을 아센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렉투스, 지식적인 영역, 그리고 아센수스, 감정, 울림의 영역, 이게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이것은요, 피투차라고 하는 것인데, 피투차, 이건 이탈리아어 똑같아요. 라틴어인데요, 이 피투차라고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모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성경에 계시된 지식을 근거로 하고요, 드라이한 바리새인들 같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은 그 안에 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이 연약하다, 이게 아니라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새벽 경건에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공적 예배 놓치지 마세요. 목사가 1년에 2번, 4번 하는 티포지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온전한 복음을. 그리고 그 믿음은 드라이하게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우리가 생각해서 비평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그런 신학이 아니라 아센수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애틋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너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잘 안다. 그거 귀신도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아센스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피투차도 없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의지까지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나타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조직신학을 루이스 벌커프를 통해서 배웠는데, 루이스 벌커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지식적인 영역, 지식적인 영역. 제가 아까 라틴어로 말씀드렸는데 intellectual, 그러니까 지식적인 엘러먼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intellectual. 두 번째는 뭡니까? emotional, 감정적인 엘러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의지적인 거예요.
volitional, 의지적인,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렇듯이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냥 다시 생각해볼까, 리마인드 해볼까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 자기 부인해야 돼.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 어린 교육 공동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니어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거듭남을 통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급진적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보편교회는 이 말씀을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 교리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적 타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전적인 은혜로 연결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가능한 거구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 복음을 견지해 왔고 지켜왔어요. 이것이 보편교회고 정통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어우러져 있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은혜, 오직 예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관계권들 넓혀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귀경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